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을 수만은 없고 항상 힘있게 서 있을 수만은 없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심을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내 삶에 늘 넘치고 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변치 않는 고백이 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목장이 시작되는 주간인 날짜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르게 서로 간의 목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교회를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니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교회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교회 지도자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꼭 지도자의 자격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자라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가야 될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건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왠지 지도자 그러면 나하고는 좀 먼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함께 자라가야 될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때 당시에 교회 감독, 제가 집사까지는 못 갈 것 같고 감독만 이야기다가 끝날 것 같은데 먼저 감독이 교회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 방식 그리고 또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방향은 먼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은 주의 평판이 좋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평판이 좋아야 된다. 너무 사실 포괄적인 말씀이라서 이건 아마 주변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먼저 좀 요약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 덕목들이 있는데 그 덕목들을 요약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다. 평판이 좋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평판이 좋아야 되는가, 좋아지는가라는 걸 이제 하나씩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뭐를 반대하는 건가 하면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일부 다처제를,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혼 후에 재혼하는 것까지 반대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갈수록 그것보다는 이때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를 반대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더 넓게는 아내에게 충실하라라는 이야기로도 볼 수 있게 되겠네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목회하던 것이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너무, 아이고, 죄송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너무 그간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던 그 문화에 좀 대항하면서 살아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여러 사람을 그거로 하는 이 폴리가미를 가는 게 아니라 모노가미. 한 아내와 한 남편이 서로 결합을 해서 가족을 꾸미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주변에 있는 문화들에 좀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절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제라는 말은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죠?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자기의 욕망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말씀이겠네요. 뭐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너무 사치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사치하지도 말고 너무 방탕하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내가 늘 저한테 이제 제가 뭐 사줄까 그러면 늘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 어디 들고 가라. 어디 입고 가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뭘 사줄까? 그러면 입고 갈 데가 없다. 교회 가는데 그런 거 들고 가고, 교회 가는데 그런 거 입고 가고, 그러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절제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절제하는 사람인 것만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 사치하지 마라, 너무 방탕하지 마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전에 아틀란타 있을 때 그러고 보니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그때 당시 이제 오셔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는 아틀란타에서 그때 방이 6개인가 7개인가 방이 그 집이 쌌거든요. 요즘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진짜 쌌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6개, 7개 해야 뭐 30만 불, 40만 불 이러던 때였었으니까. 어쨌든 이제 그렇게 집도 하나 탁 하고 이제 굉장히 잘 사시는 그런 분이 살게 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웬만한 백들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니 권사님 교회는 다 옷장에 있지요. 옷장에 있지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야기하시는 게 내가 이렇게 옷장에 호강하게 둘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살 걸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절제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절제한다라는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사치하지 마라 라는 말도 되지만 육체 건강을 좀 잘 돌봐라. 이것도 절제하라 라는 이야기에 들어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육체 건강을 좀 잘 돌보는 것.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니까 육체 건강이 힘들어질 때가 많거든요. 저도 그게 참 잘 안 되지만 맛있는 거 있으면 온 힘을 다해서 막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막 힘들어가지고 허덕허덕 되고, 우리가 육체 건강을 잘 돌보는 것도 절제에 관계되는 일이구나. 어, 열심히 운동합시다,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고,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하나님의 사명 더 힘써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절제는 사치하지 말고 육체 건강을 잘 돌보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중해야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말고 침착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말고 침착해야 되는 사람. 신중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건전하고 균형 잡힌 판단력인 것 같습니다. 건전하고 균형 잡힌 판단력. 그래서 뭔가
내가 어디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라는 게 이렇게 마음에 올 때에,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대답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만한 사람. 성급하지 않고 침착하게 판단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풍조나 유행에 좀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여기 이렇게 기웃하고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저기에 기웃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하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평판이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게 어떤 사람들이 평판이 좋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남편이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고 너무 사치하지 말고 육체의 건강을 잘 돌보아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성급하게 굴지 말고 침착한 판단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 말씀으로 좀 중심이 잡힌 사람이어야 한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첫 번째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라면 두 번째, 우리의 성숙의 지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단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사회의 예의 범죄를 잘 지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정하다라는 것은 너무 거칠거나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걸 말하는 거죠. 외모에 대해서 단정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여기는 더 힘써서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젤을 사야 될 것 같고, 머리 염색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새벽에 올 때 너무 부시시하게 와서 너무 죄송할 때가 많고, 머리 뜰 때가 많아서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외모나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외모나 태도뿐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질서 잡힌 모습,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정한 사람이 되는 것, 기본적인 사회적인 예의 범절을 잘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평생에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뭐냐? 라고 여러분이 자녀들이 여러분에게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뭘까요? 뭐일 것 같으세요? 하나만 이야기를 하라면. 그 친구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명이나 인사해야지. 명이나 인사해야지. 어디만 가면 만날 명이나 인사해야지. 이야기를 평생을 듣고 살았다. 그래서 인사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으로 자리 잡히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단정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회적인 예의 범절을 잘 지키면서 거칠거나 흐트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지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의 시기나 지금이나 손님을 대접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어디서 그게 자리 잡혀 있나 하면, 이제 바울이 살아가던 이제 구약 시대, 그리고 또 신약 시대의 그 중동, 그 지역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손님이 집을 방문하면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힘을 합해서 섬기기도 했었습니다.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섬기는 일, 그걸 잘 감당하는 것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여러분, 웬만하면 목자님이 집을 열심히 오픈을 해주시면서 목장을 한다 하면 우리 집도 좀 오픈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거면 누구 초대하겠습니까? 목장 식구들 초대하는 거지. 목장 여는 거죠. 그렇게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모습도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좀 잠깐 예배하기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준비하고 난 다음에는 좀 많이 두리번거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분이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인데 얼굴 잘 못 본 분인데 하면 한 번쯤 인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인간적인 도리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이렇게 왔네? 멀뚱하게 보고 있으면, 그건 사실 인간적인 도리는 아니잖아요. 어느 목장인가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가서 인사하고, 얼굴 보고, 처음 오셨어요. 아유, 너무 잘 오셨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대접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따뜻함의 척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목장을 초대하고 우리 목장의 가정을 열고 그리고 공동체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 그런 것이 성숙한 사람의 지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제 사회적으로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요 말씀을 조금만 더 넓게 적용을 한다면 사회에 있는 난민들 같은 분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열어두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미국이야 뭐 지금 이제 많이 열렸다가 지금 닫히려고, 닫으려고 막 온 힘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닫히지는 않을 것 같지만. 하지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인 것만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단일 민족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무리 봐도 단일 민족이 아니라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고 다문화 국가가 되어가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 아직도 단민족이다. 뭐 이래 가면서 그 사람들을 이등 국민으로 취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교회는 기본적으로 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 사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특별히 미국에서는 난민들, 이런 분들에게 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향한 우리의 이 모습, 이 태도들을, 행동들을 좀 취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나그네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나그네들. 그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성도가 가져야 되는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뭘 가르치겠습니까? 돈 버는 법 가르치고, 뭐 세상에서 뭐 과학을 가르치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은 복음을 잘 알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복음을 잘할 수 있도록,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강의를 잘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군가 앞에 나와서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을 정말 누구나에게나 정말 쉽게 전하며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자라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정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예의 범절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잘 알고 잘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삶을 좀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다음의 자격은 술을 즐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술 문제는 교회에서는 그까지 완전히 잊혀지지 않는 그런 민감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사실 솔직하게 절대 금주를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금주해야 된다라는 걸 명령하는 성경 말씀은 없어요. 오히려 절제 차원에서 술에 대해 접근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술을 마신다라는 것을 절제 차원, 다시 말하면 술을 마시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 그러니까 과하게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술이라는 걸 절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절제가 된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절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언제나 적당히 마시려다가 매우 과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다 과한데 나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심지어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술이라는 것이 어떤 문화로 접근이 되는가라는 것도 이 술을 금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술은 여러 가지 죄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이 이성을 마비시키니까 그런 거겠지요. 그렇죠? 그러므로 술이라는 것은 매우 주의해서 다뤄야 됩니다.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없다고? 그러면 이제는 한 잔씩 해도 되겠네. 우리가 그렇게 다 1차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술은 절제의 마음. 내가, 그런데 내가 절제하는 게 참 쉽지가 않으니까. 내가 거기에는 내 발걸음을 들여놓지도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술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그 술이라는 것이 나를 다른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길까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술은 절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굿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폭력적이 있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서도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것도 넓게 보면 물리적인 구타뿐만이 아닙니다. 언어적인 구타, 정서적인 학대. 여러분,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겉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확 끌고 가는 카리스마가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서적인 구타, 언어적인 학대, 진짜 폭력적인 구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금하는 곳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성숙인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관용하며 다투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혹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난폭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고 좀 너그러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관용하며 다투지 않는다라는 말은 너그러움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너그러움이다라고 이야기를 여러 번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너그럽게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좀 부드럽고 너그럽게, 좀 넉넉하게 우리가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너무 논쟁적인 사람도 교회에서 덕을 세우기 힘든 것 같아요. 이게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옳은 것이 옳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옳은 것이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논쟁적으로 그러니까 나의 옳음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옳고 그름을 확실히 가려야 한다는 걸, 거절하는 거, 그가는 건 아닙니다. 막는 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은 반드시 확실히 가려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 과정이 관용과 화평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관용의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이럴 때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관용하며 다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뭔가 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다. 오늘 요 말씀까지만 하도록 하지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도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농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 아내 이야기를 참 많이 하네요. 이번에 나바오 선교를 가면서 저희 이제 아들하고 저희 가족이랑 함께 차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무슨 이야기 하는지 하다가 나오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엄만 돈 좋아해 이렇게 농담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것은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은 돈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선순위 딱 정해가지고 경제적 가치에, 이 우선순위를 경제적인 가치에 두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치라는 걸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지. 내가 돈 자체를 막 거기에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 그것을 이렇게 쫓아가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좀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라인을 딱 정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에 라인을 딱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라인을 정하면서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비로소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늘 부족합니다. 내가 예전에 덜 벌어도 부족하고 좀 더 벌어도 부족하고 많이 버는 것 같아도 부족하고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나에게서 떠날 수 없는 이야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라인을 딱 설정을 하고 나면 그리고 나면 우리는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는 것을 나눔으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목장하는데 그 음식을 조금씩만 하세요. 여러분 목장 음식을 가능한 조금씩만 하세요. 근데 어제도
우리 식구, 내가 주신 게 있는데. 그러면서 나의 삶을 좀 검소하고 절제하면서,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목장을 오픈을 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다 끌어가서 우리의 목장 식구들을 한 번쯤 먹이는 이런 것도 나눔이잖아요. 그렇죠? 뭐 어디, 뭐 월드뱅크, 뭐, 아니, 월드뱅크가 아니군요. 뭐, 월드비전 뭐 이런 데 막 해서 뭐 아프리카 있는 자녀들 도와주는 것도 나눔이지만,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목장 식구 우리 집에 불러놓고 내가 함께 식사 한 번 하면서 거기서 목장 오픈하는 것 이런 것도 나눔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나눔들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걸어 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갖춰야 되는 덕목들입니다. 여기서는 술을 즐기지 마라, 구타하지 마라, 폭력적이지 마라, 관용하며 다투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네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감독의 특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감독의 특징, 지도자의 특징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추어 나가야 될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지요? 책망할 것이 없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남편이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관용하며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좀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결국 두 절밖에 못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경건한 어른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하나님 저의 삶으로 보여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